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발전소 동서울 실버대학 김계수 학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짧게 마음 이야기 이렇게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은 제목을요 좀 특이하게 붙여봤습니다. 요즘 유행가, 아주 유명한 가수분이 부른 유행가 가사 제목인데요. 테스 형 하는 그런 노래 제목을 오늘 마인드 강연 제목으로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대마다 이게 아주 유행한 유행가가 있는데 그 노래가 이렇게 시대를 대변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테스 형의, 제가 이렇게 노래를 잘 못 부르는 사람이라 가사만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림으로도 볼 수 있는데 제가 화면을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은 그 화면에 나훈아 씨하고 이 소크라테스 그 두상하고 비슷하게 생겼네요. 그래가지고 아마 일부러 저렇게 모양을 저렇게 만들었는지 몰라도 테스 형이란 노래를 부르면서 저렇게 좀 이렇게 모양을 갖고 모양입니다.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 형. 테스 형,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세월은 또 이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테스 형. 테스 형. 예. 이런 가사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아주 신금을 울리면서 노래를 하고 사람들이 많이 듣습니다. 내용을 보면 유명한 소크라테스 모든 사람이 알고 있죠. 너 자신을 알라고 이야기했던 그 소크라테스를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 당신은 이제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너 자신을 알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좀 알면 대답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때 알고 있었으면 소크라테스 형께서 진작에 말씀을 하셨죠. 너 자신을 소크라테스 형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알라고 소리를 외쳤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서양만 말고 동양에 또 유명한 철학가죠. 공자님께서 그랬습니다. 조문도 석사가의라. 노론 2인편에 이렇게 나온 말이고, 노나라 시대에 이제 공자가 이렇게 쓴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철학자인데 그도 세상을 좀 바꾸려고 무던히 이렇게 애를 쓰면서 뭔가 아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모른다는 이야기거든요. 조문도 석사가이라. 그 뜻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분 저녁에 안 죽었거든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한 것이 그 도를 이렇게 몰랐다는 거예요. 인생의 길에, 정확한 길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죠. 물론 이 예의라든가 의리라든가 신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말했지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도, 아침에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은 도는 어디서 어떤 길로 우리가 왔고 어떤 길을 통해서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길도자 도거든요. 정확한 의미의 도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너 자신을 알라. 네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존재냐? 모르겠다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내가 정확히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극히 없었다. 근데 이제 꿈꾸는 모양은 있어요. 사람들이 훨훨 아무 것에서도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장주는 어느 날 나무 밑에 앉아서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나비가 돼서 훨훨 날아다니는 꿈을 꿨답니다. 물론 이 이야기도 그 다음에 그 제물론이라는 책에다 이렇게 호접지몽이라고 표시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장주가 나비 꿈을 꾸는 것인지
나비가 장주 꿈을 꾸는 것인지 모르겠다.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동양에 두 분 등장하고, 뭐, 나훈아 씨까지 세 분이라고 합시다. 서양에도 이렇게 두 분이나 이제 등장을 했는데, 모르겠다는 것이거든요. 모르겠다. 인생이 뭔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오늘, 그러면 마음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내가 누군지 좀 냄새라도 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서양에서도 두 얼굴 한 사람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젊었을 때 읽은 소설이 있을 거예요. 지킬 박사 하이드 씨라고. 밤만 되면 그 지킬 박사가 하이드로 막 변해가지고 흉측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겁박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의 양면성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들은 살인을 저지르고 교도소에 갔는데 그때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거든요. 아, 그러면 내 속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내가 하나 들어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저도 친구들 굉장히 좋아했는데 친구 하나 굉장히 어려울 때 도우려고 우리 집에 이렇게 모시고 왔는데 내가 데리고 와서 같이 공부하고 그랬는데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을 그 친구가 이렇게 가로채간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밤에 저기 보이는 콤파스 있죠? 그걸로 막 이 얼굴을 찍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렇게 친구를 좋아해서 그 참 형님 전셋집에 그 방 한 칸에 우리도 삶이 그렇게 펴 있는 집은 아닌데 그 친구 데려와서 이렇게 돕고 살고 싶었지만 그 친구 그냥 막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막 미워가지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옆에 난로통이 있잖아요. 저 난로통 어느 날인가 저희 사랑하는 아내가 이 옥상으로 좀 올려달라고 그래서 중간쯤에 올라가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그 전화 받고 뭐 좀 처리하느라고 깜빡 이제 거기다 놓은 걸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잠깐 하고 이제 올라오니까 아내가 그 통을 이것 좀 옥상에도 올려달라고 그랬는데 여기다 놨다고 그러면서 혼자 낑낑 올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막 화가 나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그래도 저걸 내가 올려준다고 그랬으면 좀 믿고 기다리지. 진짜 나를 못 믿고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는구나. 막 그 마음이 올라오니까 막 그때 가스통 저거 발로 막 두드려 깨가지고요. 플라스틱은 다 떨어져 나가고 가스통이 막 혼이 드러나고 그랬거든요. 가스 들어있었는데 잘못했다가 터졌으면 난리 났겠죠. 우리는 누군가 사랑하고 누군가 위한다고 하지만 내 뜻이 이렇게 무시된다는 느낌을 받으면 그냥 폭군으로 변하고 아주 이렇게 배신을 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나만 장군, 이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장군인데 이 장군은 어떻게 묘사가 됐냐면 우리 인생의 양면성을 좀 드러내준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서 이분을 좀 소환을 했거든요. 이분은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나아만 장군이 아주 그 나라를 구한 큰 용사인데 문둥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거죠. 성경에서 왜 이런 사람을 등장시켰을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문둥병을 나아가는 과정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전쟁하면서 포로로 잡아온 작은 계집아이가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앞에 가십시오. 그 문둥병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 다 고칩니다. 근데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문둥병이 좀 어려운 병입니까? 그때만 해도 저주의 병이고 불치의 병이고 그냥 죽어야만 하는 소망이 없는 아무 소망도 없는 그런 병이죠. 근데 그 작은 계집아이가 깨끗이 낫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앞에 가면 깨끗이 낫는다는 거죠. 이제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이 문둥병 그리고 큰 용사 두 이미지가 우리 속에도 그대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각 가정에
가장으로 사시잖아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있어도 내가 제일 잘났다. 내가 장군이야. 내가 조금 더 알아. 내 생각이 옳아. 이러면서 살거든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누구한테 이렇게 양보하고, 아이고, 네 말이 맞구나. 내가 틀렸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항상 내가 옳고 내가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보면 사람 속에 죄가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이 실수도 있고 허물도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사는 모양을 보면 다 장군으로, 내가 옳은 사람으로, 내가 이 가정을 지탱하는 훌륭한 지도자로 이렇게 살지, 내가 내 속에 죄가 있구나,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영원한 멸망을 당하겠구나, 이렇게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문둥병이 그렇거든요. 이 자기가 걸렸는데도 3년 동안 모르고, 또 자기 걸려가지고 한 6년 지나도 남은 또 모른답니다. 한 9년쯤 돼야 이제 손가락도 막 떨어져 나가고, 코도 툭 떨어져 나가고, 마늘 꽂아가지고 다니고, 다른 지역의 격리를 당하면 이제 모든 사람이 알죠. 아, 저 사람 문둥병이구나. 알고 나도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각이 없어요. 우리 마음에 내가 옳다 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살면서 죄를 많이 짓지만,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하면 돈이 많이 벌릴 거야, 이러면 건강할 거야, 그 길로 가보지만 실패한 기억도 많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인생을 성경에서는 내 생각 전체가 잘못되어 있고 그게 죄라고 하는데, 그걸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죄가 있으면 영원한 불못, 지옥에 간다고 썼는데도 전혀 인식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하고 똑같다.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감각하기 시작하고, 내가 죄가 있구나, 큰일 났네, 이 죄가 있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데 어떡할까 라는 감각이 들기까지는 여러 자극이 필요하고, 또 이런 마인드 강연이라고 할까요, 마음의 이야기들이 필요하고, 내가 얼마나 이렇게 흠이 많고 결점이 많은 험악한 인생인지를 알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죄 문제가 심각하네 한 사람은 오늘 큰 용사였지만 문둥병자였던 나만 장군이 어떻게 병을 나아가는지를 보면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나만 장군이 작은 계집아이가 저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서면 문둥병 고칩니다,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처음에 막 무시하다가 이 아이가 전쟁에서 사로잡혔으면 찡찡 짜고, 진짜 이렇게 불평하고 도망을 가고 그래야 되는데, 집에서 일 잘하고 그리고 엉뚱하지만 굉장히 담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주모가 이제 그 장군한테 보고를 하고, 장군이 듣고 드디어 장군이 왕 앞에까지 갔습니다. 왕 앞에까지 가가지고 내가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 문둥병 좀 고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또 친서를 써주고 또 이렇게 선물을 잔뜩 주어가지고 종자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왕 앞에까지 갔어요.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그 친서를 읽으면서, 아니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문둥병을 나더러 고치라고 그러냐, 옷을 막 찢은 거예요. 옷을 찢고 분해하고, 이거 전쟁 또 일으키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하고 막 불안하고 마음이 막 비통해가지고 옷을 찢고 그랬는데, 그 소문을 하나님의 사람이 들었어요.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셔서 저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걸 알 것입니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집 앞에 딱 도달을 했단 말입니다. 도달을 해가지고 이리 오너라 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딱 나와서 인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종이 하나 나오더니, 저기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하시기를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씻으면 낫는답니다 하고 문 톡 닫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분이 누굽니까? 승전국의 장군 아닙니까? 큰 용사지요. 뭐 오늘날로 치면 미국의 국방부 장관쯤 되는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이 사람이 조그마한 나라에 뭐 목사나 누구 그런 사람을 찾아와가지고 오면은 그냥 행차도 그냥 의리의리하고 선물도 많이 가져왔는데, 딱 나와서 인사하고,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줄로 생각했는데,
종 하나 내보내더니 요단 강물에 7번 씻으래요. 그러면 낫는답니다 하고 쏙 들어가 버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반응이 내가 이 우리나라에도 강이 2개나 있다. 이 강들보다 훨씬 깨끗하다. 요단강보다. 그러면서 막 분을 내면서 막 물러가면서 내 생각에는 저가 나와서 당처에 손을 얹고 기도하여 나을까 하였도다. 우리나라에도 아마나와 바르발 깨끗한 2강이 있지 아니하냐? 가자! 하고 승질을 내면서 가는 모양이에요. 아니 그 요단강 왔으니까 그 7번 씻어보면 좋을 텐데 장군이다 보니까 이게 문둥병자로 왔으면 참 좋은데 그 사실은 문둥병을 고치러 왔으니까 문둥병자로 서야 되는데 장군으로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모르는 거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전부 자기는 잘난 사람이고 죄와 허물이 조금은 있지만 내가 잘한 게 많아. 내 생각이 옳아. 내가 이만큼 살았어. 난 이만큼 알아. 이걸 주장하다 보니까 내 속에 나를 멸망으로 이끌어갈 죄가 있다는 걸 전혀 감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 죄를 씻어야 되고 끝을 내야 되는데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물러간다는 거죠. 그런 거 이야기해주면은 노해가지고 싫어. 성경 이야기, 마인드 강연 웬만큼 해. 그만 들을 거야. 이런 식으로 반응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많이 다녀봤습니다. 반응이 늘 그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생각이 있다는 거죠. 어디서 올라오는 생각? 나는 장군이다 하는 데서 올라오는 생각을 가지면 항상 죄를 끝내고 문둥병을 낫는 일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 같이 온 종자들이 그 종은 항상 명령을 듣고 윗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주의해서 듣고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 이제 그걸 전해주는 거죠. 장군님, 아니 가서 7번 씻으라는데 한번 씻어봅시다. 뭐 더 큰일 하라 그래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겨우겨우 바지가랑이 막 끌고 가다시피 해가지고 물속에 들어가는 장면이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나만 이에 날아가서 하나님 사람대로 말씀대로 내 생각대로 말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7번 잠그고 나오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죄 때문에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 죄가 있으면서도 죄를 인정하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나를 모르는 거거든요. 나는 그냥 이 집안의 가장이고 학식이 풍성하고 경험이 많고 모든 일을 잘해한 그 장군으로 서 있느냐. 나도 실수와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이 죄가 있으면 지옥에 간다. 그쪽을 딱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태도가 확 틀려지는 거예요. 그 죄인의 신분으로 정확히 드러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큰 용사로 쓰느냐 문둥병자로 쓰느냐 이 분명히 문둥병이 걸려있고 다 피부에 표시가 돼 있어도 이 사람이 문둥병자로 온 것 같지만 고치려고 왔으니까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그게 마인드 강연에서 이런 것들을 지적할 때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이고 나름대로 충실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내게도 죄가 있지. 이걸 해결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나의 참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고 어디서 왔으며 하나님에게서 왔죠. 죄가 없이 깨끗한 분한테서 왔단 말입니다. 근데 세상에 죄가 묻었기 때문에 이 죄를 씻고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이구나 하고 길을 알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2가지 모습입니다. 장군이냐 문둥병자냐. 집안의 가장이고 어른이고 경험이 많고 풍성하신 분이냐 죄가 있는 죄인이냐. 이 2가지를 생각하면 죄인이라고 딱 드러났을 때 성경의 여러 말씀들이 마음에 와 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우리가 죄인 된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우리 옛 조상 아담이 잘못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죄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 둘째 사람이죠. 예수가 와서 세상 죄를 지고 나갔다. 이제 그 이야기가 성경의 주요한 맥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마음의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자 안에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 둘째 사망, 성경에 표시된 대로 불못이고 지옥입니다. 이 죄를 털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영생으로 들어가고 천국을 간다. 이렇게 성경은 힘있게 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이름을 예수로 알아.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이 뜻으로 오셨습니다. 이름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이름대로 세상 죄를 지고 세상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세상 밖으로 어떻게 가야 됩니까? 죽어야죠. 십자가에 가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세상 밖으로 나가신단 말입니다. 죽음이라는 감옥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흘을 그 감옥에 계시다가 확실한 죽음 그 형을 다 마치시고 출소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외치신다는 거죠. 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 내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죄를 지고 예수님이 끝을 내셨구나. 이게 죄가 있어서 지옥에 가는구나 걱정하는 사람들 한테는 놀라운 소식, 문둥병을 깨끗이 씻을 수 있는, 죄를 완벽하게 씻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자 하고 요한한테 세상 죄를 넘겨받으셨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그 모든 사람들의 깨끗함을 다 이루었다. 너희들이 이제 다 거룩해. 누구든지 내가 세상 죄를 지고 여기서 죽은 걸 알면 다 천국 올 수 있어. 천국 길을 다 완성했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 처음에 우리가 길을 모른다,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철학자들 이야기, 가수 이야기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내가 도라는 거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여러분 이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면 내가 어디서 온지도 알고 어디로 갈지도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정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마음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간 예수님을 정확하게 볼 눈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이 놀랍게 내 마음 안에 자리를 잡으면서 우리는 비로소 내 자신의 모양을 알게 되고 내가 어디로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알면서 쉼이 있는 인생, 정말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인드 강의는 성경 이야기를 조금 길게 했습니다. 다음에 또 마인드 이야기 또 하면서 이런 부분들 조금씩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